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실체,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하나 먹으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강주리가 되었다.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는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맞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실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진짜 의미를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나머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귀한 겁니다. 그 사이에 머리를 걸어 오신 예수님을 봤죠, 그죠? 그건 또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배를 놓쳤어. 앞으로 우리 배 놓치면 머리를 걸어 보도록 한번 합시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 왜 자꾸 이런 일 일으키실까요? 사실 보세요. 조그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이거는 예수님이 잘 봐라. 내 놀라운 거 보여줄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이적, 요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살피는 30절부터 쭉 6장 끝까지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단순한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머리를 걸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걸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을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구주 되심, 이것을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데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눈이 번쩍 뜬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 말씀 중에 6장 14절 15절에 제자들은 그냥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즉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걸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됐어요. 거기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뛰어난 재주가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그냥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갖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의 임금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헤롯을 몰아내고?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거를 자꾸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 역시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는 그냥 정신 다 팔린 거예요. 야, 우리 스승님이 왕이 되면.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일으키신 게 전혀 아닌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것을,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이 땅에서의 삶, 풍성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배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 물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하라고요? 광야에서 어쩌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는 가나안 땅,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슬기로운 이 세상살이를 위해서 주여 우리 자식들 요래요래 잘 되게 해주세요. 어쩌든지 아무거나 죽고 넘보다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말씀도 있죠.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에 실체가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자꾸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된다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다. 그건 하나님께서 빔이 알아서 해주실까. 우리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만 이렇게 보내신 바 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탁 받는 게 30절이에요.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어쩌는지 압니까? 안전병이 고치 나왔더니 소경됐고 한 고치고 있어. 그 다음에 어쩌겠어요? 운동병자 됐고 한 고치고 있어. 그 다음 죽은 사람 됐고 한 고치고 있어.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라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근데 진리니까. 좀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좀 못생기도 괜찮고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요거도 먹고 살아도 돼요. 주를 위하여 한란 핍박 당하는 거 눈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탁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위인이라도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30절) 본문 말씀 주목해 봅시다. 즉 하나님의 부르신 바 된 자신,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저들은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는, 그게 30절.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좀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봐놓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는,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보다도 훨씬 더 큰 기적을 떨매기면서 예수님한테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31절이에요. 기록된 바, 놀라운 거는 이들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거기에 필적할 만한 이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오병이어 그거 갖고는 이제는 성에 안 차고 그것을 능가하는 놀라운 이적을 하나 보여달라 이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걸 요구했죠. 예수님 무리를 걸으니까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천국으로 갔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허락하시죠. 병을 낫게 한다든지 기적을 일으키시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다 안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랬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얼마 못 가요 그게. 표적 떨어지면 약효 떨어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그 요나의 표적 보여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31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그죠? 오병이의 기적은 상대도 안 되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이건 5,000여 명이지만 그것도 한 끼만 하늘 양식 만나는 어쩝니까? 그건 장정만 60만이에요. 40년을 먹이네. 그것도 매일. 그러니까 이게 저들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고 표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랬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조상 자랑하지 마세요. 집안 자랑하지 마라.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장로가 몇 명,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주목해야 됩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 전에도 했는데 한 번 더 잊어먹지 말라고 귀에 못이 앉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예수님이 쓰시는 고유의 어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들.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아멘이란 말. 우리 아멘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아멘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진실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명령하노니 이 말입니다. 그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선포한다. 이대로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하신 말씀 중에 안 되어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모세의 글에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어법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립하고 좀 더 깨달아 알도록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어른이 무슨 말 했는데 그 어른이거나 그 어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명령을 수정할 수 있지 그 밑에 사람이 이거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 너희가 이렇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면은 이건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 혹은 하나님 아들 되심의 자기 증언, 자기의 이 어법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고요. 자, 답은 놀랍게도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은 무조건 요절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뭐 이렇게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한다 했다는데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며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보내신 자 모세하고 당신하고 비교해보자 이 말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라면 그리고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를 하여금 믿도록 해주고 이 말.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너에게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양식을 주신 것은 모세가 준 거 아니다. 여러분 모세가 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수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어느 선지자가 저래 말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리고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단 말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에게 만나 이걸 왜 참떡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 먹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어요. 또 죽어요. 그거 먹었다고 해서 와 하늘 양식 신령한 만나를 먹어서 영생했다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도요. 왜 40년을 먹입니까? 저들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를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 다 굶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풍성한 양식으로 충분히 공급하심으로써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세상에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가지고 만나를 먹어가지고 작년만 60만인데 40년 동안 먹었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것만 관심이 가 있다. 진짜 할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진짜 맥이 하늘로부터 너희가 먹어야 할 참떡을 주는데 33절 하나님의 떡은 그렇게 먹고 죽는 그런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저들이 눈이 번쩍 뜨일 거 아닌가 봐요. 오, 그래요?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거 있으면 참 괜찮겠거든. 35절 또다시 자기 선포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을 주는 그 실체가 바로 나다 이 말이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떡 문제, 음료수 문제 해결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참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36절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죠.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넘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출애굽할적에 광야에서 생활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들이 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벌써 죽을 존재들이죠.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와요?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겁니다. 세상에 매여서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애굽의 신들을 내리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망건세 가득 찬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게 돼요. 똑같아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거, 복 많이 주시고, 뭐,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걸로 사는 게 아니고, 참 생명의 떡,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도무지 자기들 힘으로서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 사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다시 건너갑니다. 안 찾겠습니다만 바울은 이걸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홍해 바다에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안 찾아도 되겠죠? 찾아야 됩니까? 안 찾겠습니다. 그때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반석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안 찾아서 좋고 떼어만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건 구름 기둥 아래,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러분 사람이 바다 가운데 지날 수 있어요? 잠수함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말은,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자 세례를 받을 적에 나 지금부터 예수 믿습니다 이 표도 되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나는 지금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만, 사실 침례교에서 하는 침례 예시 그거 한 번씩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욕조 통해서 물에 집어넣어버려요. 꼴까닥. 이 무슨 말이야? 너 죽었다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죽고 네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좀 오래 놔둔대요. 물 한 두세 번 먹이고 막 할 때 그때 탁 끄집어내갖고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고. 죄의 몸은 죽고 영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라. 근데 우리는 어찌된 바인지가 약식으로 하거든요. 물만 찍어보니까. 목사님 세우신다, 이게 옷을 그리 물에 튀기고 이라고. 사실 죽어야 돼. 지금 이 그 말이에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죽었던 몸이라. 광야 생활할 적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게 무슨 40년이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하늘 양식 안 내려주면 어찌할 건데요. 반석이 물 안 내주면 어찌할 건데요. 다 죽어요. 하나님 완전히 살려주신 거라. 그걸 예수 믿는 거를.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먹고, 이거 하나님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이 바로 누구라 그럽니까? 곧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만나의 실체가 예수님이시고 그 반석의 물의 실체가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요구하는 게 표적, 뭐 이상한 거, 희한한 거 좀. 전에 무리를 그러시다는데 뭐 그런 거나 요구하고.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32절 다시 주목합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참 떡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떡인데 곧 하늘에서 내려, 즉 하늘로서부터 오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진짜백의 참떡, 33절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진짜백의 참떡, 바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넉넉히 풍성이 넘치도록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오병의 기적, 뭐 강야의 만나 이적, 그거는 그저 하루 먹고 배부르고 그건 썩는 양식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정신을 다 빨리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60만, 남자만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이걸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더 이상 못 나가요. 그거 더 나가면 뭡니까?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 들으면 이 의미의 실체가 뭔가 하는 걸 정확히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 소경이 되면 못 알아듣는, 못 보는 거죠. 그저 하루 먹고
그저 하루 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깨달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되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진짜되게 하나님의 이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저들은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와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뭐 영원히 배고 줄이지 않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참 서글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한 말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기독교 통계를 가지고 믿으려고 들면 안 됩니다. 요새 뭐 기독교 인구가 늘어가지고 한 1,000만 명 된단다. 1,200만 된단다. 열심히 전도가 1,500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교회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단 한 생명이라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진짜 벽이 예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많이 전도한 걸 자랑하지 말고요. 진짜 벽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 몇 군데 찾으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 뒤에 있는 말씀을 살필 거예요. 살피고 그 다음에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부활주일이고 그때는 이제 여기 보면 안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시험 당하신 장면 다 놔두고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40일 굶주린 뒤에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목구멍이 뭐라 그럽니까? 포도청. 잘 아시네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것만 잘 알고 그 다음 잘 모르고 그러지 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먹으면 죽는다 이 말. 이게 신이라. 그 다음 또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죠. 다 뭐 하자고 하는, 다 목 잡고 하는 짓인데. 그죠? 그 말 잘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먹는 게 소중한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실까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냥 또 우리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사흘 굶어갖고 어쩐답니까? 너무 집 담 안 넣는 사람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 세상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탁 이럽니다. 마귀 시험하는 거 잘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얼마나 좀 극한 말로 속 뒤집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근데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긁으면 제일 잘 넘어갑니다. 그죠? 자존심 탁 건드리면. 제가 이 얘기도 전에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기억 못 하실 가능성이 많았어요. 굉장히 괜찮은 신부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 신부님은 평생을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래 했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좀 한번 어떻게 좀 이렇게 힘들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도 눈도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딱 한 사람한테 속 들어가고 요 말을 타요. 뭐라 했는지 압니까? 야, 네 동기는 이번에 교황된단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보다 못한 극이 된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탄이 예수님의 속을 있는 대로 끌고 놓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말을 씩 넣어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래 하는 것도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등이 되게 해라. 아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덜떨어진 인간 같았으면 근데 능력이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 산 전체를 떡산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러면서 그냥 돌들아 떡이 되라 해가지고 떡산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절이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가라사대가 요절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펴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라 말이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거룩입니다. 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충만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성자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오병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은 나는 요것만 있어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만 잘 믿으면 너가 돈 조금만 있어도 얼마든지 사업도 잘 되고 크게 잘 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출애굽할 때 일어난 모든 출애굽의 여정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 안 들어갔고 불뱀에 물리가 죽게 된 거, 노뱀 만들어가 짱대 높이 달아가 쳐다보면 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글에 선지자들의 글에 시편에 기록된 나에 관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다.